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건강을 더하시고 주를 위한 목적과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달에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염려하는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 경제가 흔들리기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때에 필요한 탁월한 지혜를 더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민족을 품고 자녀를 품고 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그 기도의 가장에 필요한 손주들까지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하여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음 모아 드리는 모든 기도와 소원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셔서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리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 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셔서.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외로움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셔서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진리에 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밖에는 참된 외로움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마가복음 6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복음 6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로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자 또한 어쩌면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는 예수님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이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재촉하는 그들에게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십니다. 이번에는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행동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반면 교사로 구약 성경은 입다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말실수를 하였지요. 승리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소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슴을 찢는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를 맞으러 나온 것은 그의 무남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사람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반면 교사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의 예입니다. 그는 헤롯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은 이씨, 김씨, 박씨 하는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을 이씨 왕조라고 할 때 그 이자가 헤롯이란 말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갈릴리와 베레아를 맡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헤롯은 세례자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은 아라비아의 왕인 아레타스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친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다시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에 본처는 친종으로 가고 이에 불만을 품은 아라비아는 전쟁을 일으켜 헤롯을 패전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헤롯 가문의 가계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살인과 치정이 뒤얽힌 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아리스토블로스의 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복 삼촌인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하였지요. 그런데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제이자 역시 자신의 이복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이를 단호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 단호하게 비판하는 요한을 헤로디아가 더 미워한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에게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어리석은 왕 아합을 움직였던 이세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어리석었고 그런 아합 왕을 움직였던 것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로서 아합과 결혼하고 북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온통 물들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넣은 것도 헤로디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헤롯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어쩌면은 양심적인 헤롯입니다. 요한을 보호해 주려고 하였고 쓴 말을 달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헤롯을 궁지에 몰아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사람들을 불러 자신의 잔치자리를 벌릴 때였습니다. 마침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헤로디아의 딸은 헤로디아와 그의 전 남편 빌립 사이에서 태어난 그 유명한 살로메입니다. 성경에는 살로메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여 살로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14 또는 15세, 조금 더 많든지 아마도 헤로디아의,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의 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공주인데 헤롯 대왕의 손녀이고 또 여전히 왕의 딸인데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흥에 취하고 술에 취한 헤롯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맹세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헤롯은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만용을 부렸던 듯 싶습니다. 아마도 흥에 취하고 술에 취하여 이렇게 흰소리를 늘어놓았지요. 헌데 여기에 사악한 헤로디아가 개입을 합니다.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라고 했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소녀는 돌아와서 왕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곤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학 작품에 또는 그림에 등장하는 바로 살로메의 춤에 나오는 바로 그 끔찍한 모습입니다. 헤롯은 조심성 없는 맹세의 덫에 걸렸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결국 이렇게 세례 요한은 허망하게 목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
활동하는 것과 같은 많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덤으로 어리석은 맹세가 빚은 참화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품 큐티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요한의 말을 달게 들으면서도 왜 그는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공적인 맹세를 무겁게 여겼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라고 해서 쉽게 허언으로 돌리진 않나. 하지만 잘못된 약속을 또 지키기 위해 더 큰 잘못을 하고는 있지 않나. 이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승리하는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한날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죽은 요한이 살아나서 그 속에 역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원세를 가지셨고 장차 죽음의 원세까지 몰아넣으실 하늘과 땅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에 담대하게 하옵소서. 허나 우리의 옛사람이 문득문득 우리의 허락도 없이 튀어나와 잃어버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말을 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때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수술 후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안타까운 가운데 또 개학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모두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살아가는 일, 정말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